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공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거의 1년 동안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고 침 튀긴다고 해서 찬송도 부르지 마라 그러고 통성기도도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어느 교우가 올린 기도문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면 마스크로 입을 틀어막고 계속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미워하며 싸움박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랑을 잃어버렸으면 서로 거리를 두고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손으로 전도하고 사랑하는 대신에 이 손으로 얼마나 서로 정죄하며 못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손을 씻으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로 열을 내고 살았으면 가는 곳마다 열 체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으면 성도들끼리 얼굴도 못 보게 듣도 보도 못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서로 만나면 주먹질하며 인사하게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비옵니다. 이제 제발 노를 푸시고 이 백성과 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고 치유받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가까워져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예배 때마다 주여 공예배를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가 예배 회복을 원하는 것보다 더 1000만 배 더 예배 회복을 원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나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을 때 크게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출애굽의 목적은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억만가지 죄악에서 저주에서 구원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받은 축복, 왜 우리가 사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복 내려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한 바지만 예배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예배 드리는 것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가운데도 모세가 예배 드리러 예배 허락해 달라고 하니까 바로가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4가지 재앙을 피, 개, 우리 이 파리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 왕이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광야로 나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8장 25절의 말씀이에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 떠나지 말고 제사 오케이. 예배 드리는 거 좋은데 이 땅에서 제사 드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타협안이 오늘도 마귀 사탄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고 오는 첫 번째 타협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귀 사탄 예배는 드리는데 이 땅에서 예배. 세상의 가치관 버리지 마. 얼마나 좋니? 세상의 재미 즐기고 그러면서 너희 발은 땅에다가 말뚝 박고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 그러면 천국 가고 얼마나 좋니?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작전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바로의 타협안에 대해서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8장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No.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애굽 사람은 소를 신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옛날 흉내내면서 바로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맞는 것 기억나세요? 자,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 아니 당신들의 나라는 짐승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고 우리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민족인데 그러면 당신들이 우리를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저번에 타협안에 실패한 바로는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요. 8장 28절입니다. 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바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오케이 그래 광야에 나가서 제사 드리는 곳은 좋은데 뭐라고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오늘날 마귀 사탄도 지금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 교회 가? 오케이 교회 가는 것까지 좋은데 너무 멀리 너무 지나치게 유별나게 믿지 마. 아니 광신자처럼 왜 그래? 새벽에 새벽 기도 제발 좀 오버하지 마. 그냥 좀 예수 믿는데 좀 교양 있게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면 되지 뭘 그렇게 너무 나가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무슨 대단한 지혜인 줄로 생각하고 너무 오버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그때 일본 강점기에 들어갈 때 그 당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29만 인구 전체의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사람들이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3.1운동과 모든 일에 제일 앞장서 나갔던 지도자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아니 그리고 지금은 왜 인구의 4분의 1이 1,000만 성도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교회가 무력한 집단이 되고 심지어 혐오 집단이라고 조롱받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느냐? 왜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일에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직분자들 가운데도 바로가 얘기한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바이블로 받아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은 모든 일에 항상 뒤처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늘 뒤처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모든 일이 남으면 시간이 되면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지 세상 일에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달려들면서 기도하는 일에는 항상 미니멈
늘 기도는 늘 적당하게 하고, 예배드린 일에는 적당하게 하고, 사랑하는 일에는 늘 적당하게 하고, 그러니 무슨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게 되겠냐 말이지요. 그러니 이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느냐 말이지.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축복받고 있냐 말이지. 정말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 신목사부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고, 성도 여러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정상이에요. 그죠? 그러나 바다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오면, 그래서 배가 가라앉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기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에 살아가는 게 좋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세속화가 되고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다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장난친 거구나. 자, 바로는 이번에 세 번째 타협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바로는요, 모세에게 앞에서 무슨 얘기하느냐? 너희 아이들도 함께 간다고? 그건 안 되지. 애들 두고 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무슨 얘기예요? 바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광야? 오케이. 그까지 가는 것도 오케이. 멀리 가겠다고? 오케이. 그까지도 내가 봐줄게. 그런데 너희 아이들은 안 돼. 너희 자녀들은 안 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이런 사탄의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려요. 교회 나가는 거 좋아. 열심히 있는 게 좋은데 아이들은 각자 자기 신앙은 자유인데 무슨 애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강요하고, 나중에 커서 지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으면 그러면 되는 거지.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혼자의 믿음 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4차 산업,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단어도 있고요. 이 세상이 급변하게 되고 별의별 전염병, 별의별 변종들이 다 나오게 될 텐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작은 유혹에도 다 넘어지지. 똥성에 한 번만 들어가도 다, 알코올 들어가도 다 넘어지게 되고, 믿음 가지면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주일학교에 가는 아들 영철에게 엄마가 그랬어요. 돈을 주면서 이 1,000원 지폐는 헌금하고 500원 이 동전은 네가 까먹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갔는데, 갔다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얘가 손에 보니까 지폐 1,000원짜리가 들려있는 거예요. 아니, 너 1,000원 헌금하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엄마, 전사님이 설교하셨는데 하나님은 기뻐 드리는 자의 예물을 받는데,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1,000원 바치는 것보다는 500원 바치고 1,000원 내가 가지는 게 더 기쁘거든. 그래서 안 바치고 왔다고. 저는 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사실 코로나 가운데 겨울 성경학교 넘어가면 안 됩니까? 뭘 그렇게 귀찮게, 그렇게 무슨 예산을 다 들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 민족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우리 교사들과 함께 모두가 온라인이지만 함께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정말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절대로 바로의 이 타협 안에 넘어가시면 안 돼. 너희 애들은 장정만 가면 되잖아. 뭘 애들까지 그러지 마. 사단의 작전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자, 이제 바로는
얼마나 간교한지요. 바로의 모세의 거절의 네 번째 마지막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바로 유혹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씩 양보는 하는 거야. 오케이. 광야 가서 예배 드리겠다고? 오케이. 멀리? 오케이. 아이들 데려가겠다고? 그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한 가지, 양과 소는 두고 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양과 소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사탄의 작전은 우리 성도들이 재정적인 복을 받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합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애들 데려가는 거 좋은데, 재물은 네가 책임. 재물은 절대로 잘 붙들어야 돼. 재물로 하나님 섬긴다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러냐? 사단이 여러분을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두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양과 소는 두고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국 뉴스 앵커로 활동하다가 목사가 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왜 예수인가라고 하는 그의 책 24쪽 이하를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간증하는데 그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이분이 아주 불심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말로 하면 모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매와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하면 교회에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교회 안 나가겠어요. 아니, 본인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못 나가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미국은 골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주말에 늘 골프 치러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좀 미안했던지 아내에게 여보 그러면 아이들과 교회 나가라고 전도 아닌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얼싸 좋다고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에게 화근 아닌 화근이 되었습니다.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돌아오니까 골프 칠 시간도 없게 되고, 그러면 아내도 교회 가지 말아야 되는데 아내가 말을 듣나요? 이제 애도 낳고 이제는 뭐 말 안 듣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만 나가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간다네. 아니, 아내는 자기 알기로는 저혈압이라 새벽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꼭두 새벽에 일어나 가다니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뭐 하는 짓이야? 혹시 어디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한 번은 아내가 나간다는 교회를 몰래 따라가 봤어요. 2층 어느 구석에 앉아서 보자니 그 모습이 가관이 아니었어요. 새벽에 불 다 끄고 소리내어 기도하는데 따따따따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여요. 우리는 방언기도 사모하지만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울부짖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문제구나. 아니, 그런데 자기 아내가 거기에 다닌다는 것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당시 이분이 방송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를 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 이거 취재해서 뉴스에 고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취재하기 위해서 새벽마다 그 교회 자기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가던 지 4일째 되던 어느 날 너무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기자는 우리처럼 은혜 받으려고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제점 무슨 것들을 보기 위해서 눈을
불 켜고 지금 저들을 바라보고 지금 조사하고 자료 분석하고 지금 있는데 무슨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보면 찬성이지만 노래소리 들리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들었던 찬송이 바로 찬송가 539장이었어요. 너 예수께 다 같이요.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아니 자기는 뭐 은혜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전혀 갈망하지 않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보물처럼 터지게 되면서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여러분 이분도 예배를 방해하고 바로처럼 예배드린 사람을 박해하려고 하던 그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성령 안에 그를 만나 주셨고,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의 가정, 아직 짝가정, 가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 때가 되면 반드시 주님이 그들의 영혼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분은 기자로서 문제점 찾아서 고발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주님 만나게 되고 거기에 거꾸로지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지?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무려 5번 읽기 시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그는 꿇어 엎드리게 되고 더 이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고 싶지 않는, 난 이제 남은 삶은 주님 위해 살 것이다라고 하고 방송국 사장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복음 전하고 계시는 이분이 바로 조정민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사탄의 타협안 가운데서도 예배되지 못하도록 온갖 매스컴과 모두가 다 함께 합력하여 나오는 순간 가운데도 우리 명성 제1의 모든 가족들 믿음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도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려고 했고, 나올 수 있으면 나와서 몸부림치며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 오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분은 새벽기도 왔다가 교회 문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니까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교회 오다가 문이 닫히게 되고 못 오니까 교회 저 문 밖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며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자매님은 예배를 드리고 없으니까 본당에 못 올라오니까 주차장에 와서 어린 애들 데리고 함께 예배 드리고 돌아간다라고 나중에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 너무너무 눈물이 났어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그런 가운데도 우리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 집에서 예배 안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배 드리자, 여러분이 테이블 준비하고 TV 준비하고 예배 끝나면 또 마시는 것도 준비하면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모습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문에 놀라운 축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많았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온 집안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얼마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분,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분도 여러분들이 계시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함께 주님 의지하고 우리 명성제일교회 성도들 예배 잘 드리고 새벽기도 가운데도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없어요. 그
아주 예배 잘 드렸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 위협이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령의 새바람이 지금 우리 안에 불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19도 다 서서히 물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숨죽였던 그 예배를 다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찬송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었지만 이제는 목청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도 통성기도 시작했어요. 다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는데 가슴이 막혔던 분들이 막 뚫렸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를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학교도 온라인만이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함께 교회 와서 막 뛰어놀고 장난치고 찬송도 하고 그런 우리 시대가 곧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그냥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코로나 위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 같이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지나고 나면 그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가 세일 모임 하려고 얼마나 애쓰고 함께 기도하고, 그때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전도하고 나갔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간증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에 다 새기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로의 작전이었구나. 사탄이 지금도 바로와 같이 계속 1차, 2차, 3차, 4차 타협안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못 나가도록,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배 회복, 여러분 일상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경 말씀 읽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성경 말씀 잘 읽지만, 여러분 하루를 짜증나게, 신경질나게, 우울하게 시작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인터넷 뉴스 보면 됩니다. 하루 어떻게 기쁘게 힘있게 시작하냐고요? 방법이 있어요. 말씀 읽고, 특별히 저는 요즘 계속 시편의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기가 어려우면 드라마 바이블이 얼마나 좋은지요. 성경 말씀 읽으면 마치 내 아픔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러지? 말씀 듣다 보면 그래서 기도가 나오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하루의 삶의 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시편을 여러분이 하루에 5편 읽으면요, 한 달이면 150편 다 읽을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읽다 보면 1년이면 12번 읽을 수가 있는,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 읽는 귀한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체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지 대단한 부부라고 해도 대화가 단절되면 그 가정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함께 시작하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하는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출근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새벽 기도 나가기 어렵다, 여러분 토요일은 나올 수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올 수 있고, 새벽이 만약에 어려운 분들 출근길에라도 여러분이 새벽기도 말씀 다시 여러분이 들으면 되잖아요. 들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사무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이 땅의 모든 윤리도덕이 지금 무너지게 되고 동성애가 지금 판을 치는 길을 쓰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이때 가운데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 시작하고 잠자고 있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다고 지금 기도하지 않고 지금 인류 앞에 4차, 3차 재앙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 여러분 보이죠? 여러분 자녀 앞으로 어떻게 키우려고 지금 어떻게 앞날을 여러분이 장담하고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일부 예배 때 63빌딩 올라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걸어서 가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어떤 방법을 택하실래요? 내 다리가 건강해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요. 몇 시간 걸려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타고 버튼 누르면 샥 올라가는데 왜 인생을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바로의 유혹 가운데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게만 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당장 올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가운데도 예배 못 드리가는 사단의 유혹이 늘 우리 옆에 있을 때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다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주여 우리 가정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에 다시 일상이 회복되어서 주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두 손 높이 들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내 심령 가운데도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번에 목소리로만 가슴에 손을 대고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 누추한 곳에, 죄악된 곳에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동성으로 결단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며 함께 드리십시다. 그동안 몰랐었는데 사단이 이 땅에서 예배드리라고, 좀 멀리 가지 말고 오버하지 말라고, 애들은 놔두고 가라고, 재물은 놔두고 가라고 마귀 작전인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사탄의 역사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이 모든 시험 이기고 축복의 일상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모든 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러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 가정 기업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도, 가족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핍박 가운데도 믿음 지키며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라도 어디라도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동안 흘린 눈물들 주님 닦아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이제 성령의 봄바람 불어와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예배드리지 말라고, 이 땅에서 하라고, 멀리 가지 말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애들은 놔두라고, 물질은 놔두라고 오늘도 유혹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 성도들 다시는 마귀 사탄의 타협안에 아버지 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내 평생 우리의 삶과 가정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자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